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낙성식을 거행하기 직전 기도한 후에 이제 그 낙성식을 거행하는 때에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오늘 주시는 1, 2, 3절이고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는 것은 그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4절로부터 10절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름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나 솔로몬이 드리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처럼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그래서 불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며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로서 불이 내려 제물을 불사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성전 위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의하면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은 그 성전 위에 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리고 드리는 봉헌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나 그리고 또 그들이 드리는 어떤 봉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불을 내려 번제물과 제물을 태우셨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사에 그 봉헌에 임하셨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다. 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열왕기서 8장에도 이 성전을 봉헌하기 전 솔로몬이 기도하고 봉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기록과 오늘 주시는 이 역대하의 기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솔로몬이 백성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로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1절의 표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서도 보면 이제 솔로몬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시하시는 대로 회막을 다 지은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서는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그래서 어떤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만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짙은 구름이 그 성전 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3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비저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40장이나 오늘 주시는 역대하 7장 1절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봉헌하거나 낙성식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리는 이 제사와 그리고 그가 드리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사기 6장 21절에 보게 되면 불이 내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고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다. 불이 그 제물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솔로몬이 드린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절에 의하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역시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여호와의 영광, 즉 짙은 구름이 회막 혹은 오늘 주시는 성전에 가득함으로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봉헌할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봉헌물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 있는 솔로몬의 그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10절이나 또는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서도 여호와의 전에 짙은 구름 혹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곳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는데 왜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특히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같은 장소에서 그들과 같이 계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백성이 같은 공간에 거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가장 큰 이유는 거룩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성소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가장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같은 공간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거룩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거룩함과 레위인의 거룩함이 다르고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의 거룩함이 다르고 제사장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의 거룩함이 일반 제사장과의 거룩함과 다르다는 거죠. 이처럼 백성,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의 거룩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서 그들이 들어가는 성전에서 허용되어져 있는 공간이 또한 다르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전통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은 하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이 개념이 우리와 동일한 공간 속에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필요한 때에 그들을 도우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시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그 거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죄인이 같이 공간 속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다 안 먹는다의 차이가 아니라 거룩의 차별이 있는 거룩의 등급이 있음에도 그 등급을 깨트리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구약과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거룩의 차이 등급을 깨트리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전까지는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거룩의 차별이 있고 그 차별에 따라서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나 또는 에스겔서 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안에 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 그리고 성전 주변에 일을 하는 것은 레위인, 그리고 그 바깥들의 일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따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진을 구성하거나 또는 성전 안에서도 이런 거룩의 등급의 차이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에 제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전통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3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계시록 15장 8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어떤 거룩의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적인 인식 속에서
나타난 것이고,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할 것 없이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역대하 7장 2절이나 또 출애굽기 4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한 것이고, 그것에는 거룩의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적 전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거룩의 차별이 깨진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이 거룩의 등급의 차이가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이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교에 있어서는 굉장한 혁명적 사건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떠나가시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먹고 하는 그런 같이 사는, 그래서 거룩의 차별이 있는 자들이 동일한 공간 속에 위치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오늘 주시는 2절은 구약적 전통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자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이것은 성전 마당에 박석 돌을 깔았다라고 포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하기를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받아들여졌음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의 계시는 처소로서 부족한데, 특별히 이 지상에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님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주할 수 없는 분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감사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드리는 제물이 귀하고 이것이 소중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것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은 교만한 마음이나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불이 내리지 않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그 제물을 드린 자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의 가짐,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기도가 받아들여졌느냐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자세를, 그것을 통해서 그 예배 드리는 자나 드리는 자가 자신이 드린 예물을 받으셨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자기가 무엇을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다음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드린 것을 받아주심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만큼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또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뿌듯한 마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린 제물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가, 예물이 받아들여진 것을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한 겁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느냐를 확신하는 것은, 어떤 불이 내리거나 또는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없을지라도 그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반응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갖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모습이 있을 때, 정말 그가 드리는 예배와 그가 드리는 제물이 받아들여졌고 연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정말 우리가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제사, 예배, 이것이 연락되어졌음을, 내가 예배하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내가 제물을 드린 액수로 내가 얼마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뿌듯한 마음이 아니라, 이 예물을, 보잘것없는 예물을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함,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가 되면, 그가 드리는 제사나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것이 연락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어졌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알고 또는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예배를 받아주셨음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받으셨어, 또 그리고 내 이 제사는, 기도는 받으셨어, 들어주셨어, 들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나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헌물, 예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연락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싹 트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가 드리는 제물, 예물, 기도, 예배가 연락되어졌음을 나타내는 표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모든 예배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